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들어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종교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이고 본성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호의를 보였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거기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분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걸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은요,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 있었냐?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죽이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자기가 믿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했다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중간에 그냥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중간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를 믿게 했다는 선민의식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딱 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내가 선택했다. 하나는 뭐냐면 억지로 믿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에 나와 만나는 어려움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은 그냥 모세가 가니까 그냥 뒤따라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모세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 따라가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구나. 따라가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요. 배고픔을 만나고 목마름을 만나요. 제일 처음에 만난 것이 목마름이에요. 그 다음에 만난 것이 배고픔이에요. 그들이 양과 소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물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물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는 것이 뭐냐? 야, 우리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 죽이려고 하냐?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나 애굽에 그냥 두라고. 나 왜 강제로 끌고 나왔어?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보세요. 너희 가장 하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구원해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죠. 둘째는 내가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보증하시는 것도 딱 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만세전부터 우리를 이 땅 어두움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몸짓고 피 흘리게 하사 우리를 마귀의 죄와 권세로부터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뭐냐면 그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아멘이라고 대답해서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사 여러분을 그
그 모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속량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곳에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사람이 된 것이고, 여러분이 영생의 사람이 된 것이고,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그 다음에 있을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본성을 쫓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느냐, 내 마음에 희망이 있느냐, 내 입술에서 희망을 말하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느냐를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부르심받은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아무런 그 사람에게 어려움도 문제도 아니었지만, 본성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그 목마름이 원망의 이유요, 불평의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나는 선택된 사람으로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환난이 결코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소망으로 넘쳐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려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각각 병들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하는 기적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를게요. 당신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라다닐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이 서기관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 했는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이제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킬 거다. 독립전쟁을 할 거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실 거면 그 중에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자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될 거냐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길에서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자기들 뒤에서 막 말다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몇 가지의 시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한 가지 그 육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혼적으로 이 사람은 좋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소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서기관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선생님, 당신이 어딜 가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는 자신을 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체적인 욕정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니,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러분이 이곳에 살고 있죠. 이곳이 여러분의 고향인 것 같죠? 육체를 벗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욕심을 쫓아 사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있어야,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잖아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편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기가 편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 우리가 참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덜어내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볍고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해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 없는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서기관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달라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거절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주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생사여타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두 번째 조건은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마음이 오로지 자신만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은 죽어있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부유케 되려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여러분은 본향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죽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긴다는 게 뭡니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죽은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추구가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축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거절해야 돼요. 그들은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많이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높아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죽은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들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욕해 하는 것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 부요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화목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나누는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기대하지 말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를 따르기 위해 마음을 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다가올 나라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